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부패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또 음식의 맛을 더욱 감칠맛 나게 만들어내는, 그 맛을 이끌어내는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게 비추어주는 그런 빛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소금과 빛. 여러분, 멋지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들으면, 그래, 빛으로 살아야지, 소금으로 살아야지, 뭔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감이 느껴지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생기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약간의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볼 때마다 이 이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소금이라고? 나한테 짠맛이 있던가? 내 가까운 가족, 또 내 친구에게조차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짠맛을 내는 존재라고? 그래? 내 안에 있는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그 어둠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감히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을 내는 존재라고?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심지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나보다, 저보다 훨씬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더 밝게 이 세상을 비추어주는 자선단체들도 많고요, 모임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 같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좀 무력함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야? 사실요, 저는 오늘 이 교회력 본문인 마태복음 5장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로 이 지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한참을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설교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설교자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선포하듯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이미 저부터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패했던 기억들이 너무나 많아서 차마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마 설교문의 그 뒤를 이어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를 받은 직후에는 잠시 반짝할 수도 있죠. 잠시 짠맛을 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잠시 작은 빛을 우리의 삶의 어두운 영역에 비추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상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노력해도 어느샌가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또 편하고 유익이 되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옳은 길을 선택해야겠다 싶다가도
이내 포기하게 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의 짠맛을 내기 위해 노력해라, 너희는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빛을 만들어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소금은 노력해서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죠. 짠맛은 소금의 본성입니다. 빛은 노력해서 무언가를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비추는 것은 빛의 본성이죠. 물론 이 말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짠맛이 느껴지지 않고 빛도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겐 이렇게 아무런 맛도 어떠한 빛도 느껴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의 그 전후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 소금과 빛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툭 하고 갑자기 던져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전하신 산상수훈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 일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소금과 빛의 선언이 있는 이 본문의 바로 앞에는 산상수훈의 가장 첫 부분인 마태복음 5장의 첫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팔복, Beatitude라고 하는 팔복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 걸쳐져 있는 산상수훈의 그 모든 가르침의 근거이자 뿌리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있고, 그 뿌리가 되는 부분 직후에 있는 것이 오늘의 그 소금과 빛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즉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선언, 그것은 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뿌리에서 자라난 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가르침,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 되는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첫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서 표현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전한 파산 상태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나 스스로는 단 1분도 버틸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이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 이르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심령의 가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복으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 나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어, 어떠한 선한 것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라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상태, 여러분 왠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상태 곧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빛으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괴로워하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예수님은 바로 그 가난한 자들, 곧 주님 제게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할 만한 짠맛도, 세상의 어둠을 밝게 할 만한 그 빛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명의 말씀이기 이전에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토록 가난하고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부족하고 실패하는 존재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짠 소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소금이신 주님을 담는 그릇이죠.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을 드러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달을 떠올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나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나 달이 환하게 비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태양을 마주하며 바라볼 때입니다. 달이 태양을 바라볼 때에 달은 태양의 빛을 머금은 채 깜깜하디 깜깜한 그 어둠의 밤을 환하게 대낮처럼 밝혀주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빛이 드러나지 못한다라고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맛을 낼 수 있다고 믿을 때,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진짜 빛을 바라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 소금이야. 어떤 음식이든 나한테 오면 맛을 낼 수 있지. 나 소금이야. 이렇게 외치는 걸까요? 여러분, 소금이 음식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느껴지죠. 음식을 썩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의 좋은 맛을 이끌어냅니다. 소금은 자기 형체를 완전히 포기할 때 비로소 자기 사명을 그렇게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자기 부인의 영성, 자기 부정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들로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자랑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공동체가 그런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른 길을 걷죠. 낮아지고 녹아지며 스며들므로써 그렇게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소금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도 짠맛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을 때가 있죠. 물론 이건 화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금은 소금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짠맛을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용했던 소금은 오늘날처럼 순도가 높은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흙이 섞여 있고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순도가 낮은 소금 덩어리였죠. 그런데 이 소금 덩어리를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금기는 빠져나가고 쓸모없는 불순물만 남게 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소금이라 생각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짠맛도 남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일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급기야 길가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그 짠맛의 정체성을 잃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세속의 성공과 권력과 돈과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그 불순물에 섞이게 되어서 그렇게 세속화되어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소금일래야 소금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화려한 조명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픈 곳에, 세상의 어두운 곳에 소리 없이 스며들어 부패를 막고 맛을 이끌어내는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금이 스며들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빛은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 마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비탈에 세워진 마을들은 낮에는 그냥 평범한 마을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집마다 불이 켜지면서 그 마을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지역을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죠. 비추게 되는 거죠. 멀리서도 보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마을과 같은 이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구별되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한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안에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밤에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빛을 가지고도 숨기려 해도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빛을 머금은 제자들은, 빛을 머금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5절도 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전통적인 가옥은요, 집안에 창문이 없거나 아주 꼭대기에 작게 창문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녁이 되면 이 집안이 새까만, 아주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등불을 켜게 되면 항상 이런 테이블이나 낮은 곳에 놓지 않고 높은 곳, 등경, 램프 스탠드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집안이 이 등불 하나로 구석구석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물건들도 찾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불빛에 의지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그 안을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이 행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일들, 선한 섬김의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을 뽐내는 전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 아버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선교 사역들을 지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우와, 저 교회 교인들 정말 대단하다. 와, 저 교회 정말 괜찮은데? 대단하다. 이런 얘기일까요? 물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얘기는,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기에 저들을 저런 삶으로 변화시켰을까? 과연 저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 교회로 하여금 저렇게 귀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걸까?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우리가 머금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빛은 반드시 어둠을 밀어내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서 물을 빨아들이면 그 생명력은 자연스럽게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와 잎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뿌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머금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럽게 의로운 삶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세상 속에서 실제로 소금과 빛으로 기능하는 구체적인 방식,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은혜를 머금은 자는 반드시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완성의 길을 걷도록 부르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체크리스트였습니다. 난 이것을 지켰어, 저거 지켰어, 나 11조 했고, 나 금식했고, 나 주일 성수했고, 나 매일 시간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 그들은 그렇게 자기 의를 쌓으며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했던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차별했죠.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사랑의 의입니다.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거죠. 서기관들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간음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좀 전에 읽었던 19절에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작은 점 하나, 아주 작은 획 하나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로 완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율법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빛을 머금은 자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을 선택합니다. 직장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타협을 거부합니다. 율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율법은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빛을 머금은 자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제자의 의라고 하는 것, 더 나은 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에 의해서
개인의 의를 넘어서서 공동체로도 확장이 되죠.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기준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용납하고 환대하는 그와 같은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안에 소외된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들 가운데 서로를 어색해하며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을 걸어주고 함께 앉아주죠.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발현되는 더 나은 의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의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동체를 넘어서 사회로까지 확장이 되게 마련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법 지켰는데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 법대로 했으니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된 제자들은 다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이웃의 편에 서줄 줄 알고 부당한 현실 앞에서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기댈 어깨가 되어주죠. 정직한 경제 활동으로 이 세상의 부패를 늦추어 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불의에 그냥 눈을 감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가르쳐주기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가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인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과 더불어 여러분 얼굴에 피는 환한 미소를 보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난한 마음이야말로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위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짠맛과 빛을 드러내기 시작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이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을 깊이 바라보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달이 태양을 바라볼 때 빛나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소금의 짠맛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머금게 되는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정직과 친절을 선택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외로운 이웃의 기댈 어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가난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나를 낮추며 스며들고 빛을 발해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이웃들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